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쓰시는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참 기적을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기적 중에 제일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저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어진 이 기적은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기적 같은 인생입니다 할 때 그들은 지들끼리 하는 얘기로 들려집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삶 속에 눈에 보여지는 기적 같은 역사는 왜 필요할까? 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기적 같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 보일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세워가는 역사가 기적 속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배경 속에 잘 알고 있습니다.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에 기드온에 300명의 용사가 가서 13만 5천의 미디안과 이깁니다. 이 싸움은 시작부터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숫자가 많고 적고 이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 기드온과 함께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 보일 것을 이미 계획하셨고, 여기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주어진 기회 안에 어떻게 쓰임 받는가, 이것이 오늘 이 축복의 메시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이 쓰시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쓰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새 이름으로 살아내는 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1절 봅니다. 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자, 아멘. 기드온이라는 이름과 여룹바알의 이름의 차이는 뭐죠? 기드온은 부모가 붙여준 이름입니다. 자연인 이름 그대로입니다. 이 이름을 가진 기드온의 삶은 비겁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미디안에 쳐들어왔을 때 그는 두려워 떨었던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너는 큰 용사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실 때 기드온에게 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뭐죠? 바로 그들이 온 백성, 그의 집과 모두가 섬기고 있는 이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이 이름이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지는 이 과정 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 앞에 순종할 때에 붙여진 이름 여룹바알입니다. 우리 한번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 한번 볼까요? 6장 32절, 30절부터 보겠습니다. 30절부터 시작.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쓴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여룹바알, 기드온이라는 그 이름으로 그는 여전히 자연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신 그 사명 앞에 그는 어쩌면은 그 부모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온 백성들이 지금까지 습관처럼 살아왔던 섬긴 우상 바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헐어버리라 말씀하실 때에 작은 순종, 그는 여전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요? 대낮에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한밤중에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 시간에 어쩌면은 어정쩡하게 순종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순종하고 나아가는 이 기드온이 바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에 붙여준 이름이 여룹바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적용해야 될 이름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자연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붙여주기 전에, 이수영 목사라는 이름을 붙여주기 전에 이수영이라는 부모로부터 붙여준 이름이 있습니다. 자연인 내 이름 이수영 그대로는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성도 이수영, 그 속에 뭐가 있죠?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이끌어 주셨고, 이끌어 주신 곳에서 저는 이끄시는데도 믿음으로 아니었어도 괜찮습니다. 연약했지만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씩 나가다 보니까 어느 날 술통이 성도가 되었고, 성도가 성도의 직분이 제일 중요한 거죠. 집사가 되었고, 어느 날 집사가 또 전도사가 되었고, 전도사가 목사가 되었고, 목사가 또 아무도 싫은가 본데,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사실이니까, 목사가 순복음 전쟁의 담임 목사가 되었고, 순복음 전쟁의 담임 목사가 앞으로는 또 세계를 가슴에 품고 갈 그런 훌륭한 능력 있는 목사가 될 것을 여러분들은 아멘 안 해도 나는 아멘 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자꾸 큰 거 얘기하지 말아요. 우리는 제일 큰 축복은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는 부모님으로부터 붙여진 이름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붙여주신 이름,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여룹바알로 나가는 겁니다. 기드온이 아닌 여룹바알,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 이름으로 나아가는 기드온을 통하여, 여룹바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명에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 주시면 할게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백날 주시면 할게요 해도 그는 주셔도 하나님 주신 것을 몰라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이 걸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새벽 예배 시간 5분 당겨오는 게 지구 한 바퀴 도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매일 지각하는 분들이 매일 지각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만은 새벽 예배 5분 당겨오는 게 그게 진짜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저와 우리 안에 무엇을 해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일단 순종하고 한번 일어나 보는 거야. 오늘 밤에 기가 막힌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강원지방경찰청장님이 우리 해민사랑의 집에 경무과 직원들을 데리고 봉사를 하러 오셨어요. 뭐 평소에 요즘 이렇게 노인들 섬기는 프로그램들도 많고 또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숫자가 한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게 그래도 일하러 밥 퍼주러 오시는 분이 10명이 넘는데 밥 먹으러 오신 분이 30명, 40명 이렇게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니어부에 부탁을 해서 그래도 시니어부도 할배들이니까 시니어부에서 좀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셔서 또 그분들도 행복하고 또 쌀가마니 들고 오는데 그냥 들려보낼 수가 없잖아. 사진이라도 한번 찍고 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90세 되신 할매가, 제가 난 할매 연세가 얼마고 90세 할매가 많이 피곤해가지고 아이고 오늘 전도사님이 해민사랑의 집에 오늘 밥 먹으러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이고 나 피곤했어. 아이고 오늘 그냥 잘까. 근데 성령님이 마음에 주시더래. 야야 목사는 홍콩 갔다가 장례 치료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도 안 가려고 그러냐.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 들어놓았다 할매가 벌떡 일어나서 해민사랑의 집에 밥 먹으러 왔대.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죠. 나는 우리 최간나 할매 진짜 멋있어. 우리 교회는 93세 할배들이 멋있는 것 같아. 적어도 여러분 93세 할배들이 이 정도인데 여기 80대는 어떻게 했냐 말이에요. 훨씬 더 잘할 거 아니냐는 거죠. 70대는 어떻게 했냐고. 아니 60대 50대는 어떻게 했냐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 참 안 되는 집은요
매일 안 되는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남들 잘 되는 거 보면 부러워할 줄 알아요. 그러나 되는 집구석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일단 가는 거예요. 그리고 뒤돌아보면은 기적의 역사는 계속 일어납니다. 오늘 이 기도원은 기도원으로 살아가면은 그는 여전히 비굴하고 비겁하게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이 기도원이 여룹바알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로 불러주셨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주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 하셨고, 주님 부르시지 않으면 주 앞으로 올 자 없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순종하고 온 거예요. 근본적인 예수님을 믿는 것도 순종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의 역사도 일어났지만, 오늘 밤 금요 기도에는 특성이 없었구나. 아니면은 내일 이번 추석 연휴니까 그 추석 연휴를 누가 만들어 놔가지고 진짜 나는 어떻게 10하루씩을 쉬냐고. 난 부교육자들 3분의 1 쉬고 사례비를 다 주려니까 내가 주는 것도 아니지만 마음이 아파서 살겠어 진짜. 미안해요. 내가 부교육자에 대해 얘기하려고 한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3분의 1을 한 달에 3분의 1을 쉬냐고.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리듬이 이게 어떻게 걱정이 되는 건데, 우리 교회는 걱정 없이 잘할 줄 믿습니다. 왜요? 기도원이요. 자, 우리 한번 여기 말씀 한번 볼게요. 6장 33절, 34절.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불러 모으니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신 새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할 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왜요? 그전에는 이 기도원이 행하는 일들을 핍박했고, 기도원이 행하는 일들 앞에 조롱했던 그들이, 자 34절 봅니다. 33절 시작.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또 읽을게요. 35절.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다. 아멘. 보세요. 자, 기드온이 주신 사명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갔을 때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을 때 순탄한 대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모여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요 호사다마라고 그럽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에 뭐가 있다? 애기 낀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축복의 전주국 앞에 마귀 사탄이 모여드는 것을 알아야 돼. 오늘 밤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 조금 연약하거나 좀 영적으로 헷갈린 분들은 자꾸 졸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옆에 분 앉혀가지고 바늘 하나 주면서 나 좀 찔러달라고, 오늘 밤에 아무래도 심각하다고, 기적 같은 역사가 내게 일어날 것 같다고, 그래 이 바늘로 나를 부족하고 당신은 오늘 나를 찔러서 깨워야 될 사명이 있다고, 이렇게 해서 깨워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대적들이 모여왔는데, 이전에 같으면 기도원의 말에 끄떡도 안 할 그 사람들이요,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초청하니까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자,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봅니다. 자,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주신 자연인 이름으로 살아갈 때는 아무런 역사, 환경 앞에 두려워 떨고 사람 앞에 두려워 떨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맡겨주신 사명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 붙여주신 새 이름을 얻고, 새 이름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갔을 때 사업장에도 회복의 연청이 있을지, 가정에도 회복의 연청이 있을지, 교회 안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자꾸 안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으면 참 신경질 나요.
은근히 스트레스가 됩니다. 왜 주님이 살아계신데 자꾸 안 된다고 말할까? 목사가 돼가지고도 왜 자꾸 안 된다고 말할까? 목사가 돼가지고도 왜 자꾸 기웃기웃하고 있을까? 이웃집에 기웃하고 옆집에 기웃하고 저집에 기웃기웃하면서 뭐 얻어 걸릴 거 없나? 왜 이렇게 쫓아다니고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이 주어진 환경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명령하고 선포했을 때에 오늘 그 백성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식과 이성과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새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해결의 방법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으로 반응해야 돼. 하나님 붙여주신 이름으로 반응할 때에 이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 자연인 이름으로 주어진 이름으로 나아갈 때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뭘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고 맡겨주신 일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보이는 현상으로 살아갈 것인가, 보이지 않는 손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 말을 한마디로 바꾸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갈 것인가, 나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제가 더운데 옷 조금 벗어도 괜찮을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 밤 기도회 가운데 우리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나는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인가, 보이는 사람, 환경, 형편 이것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자,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미라. 아멘. 다 보세요. 자, 우리 성도님들 여기 좀 생각을 하면, 상식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봐요. 미디안이 지금 몇 명이 쳐들어왔죠? 미디안이 몇 명이 쳐들어왔죠?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불러 모은 숫자들이 몇 명이죠? 3만 2천 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이 말씀을 잘 깊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꼭 명심해야 돼요. 왜 내 이름을 안 불러주냐고. 왜 저 성도님이 한 거는 이만큼 크게 들춰내주고 나는 이보다 됐다 크게 했는데 왜 우리 목사는 나는 아는 척 안 하냐고. 왜 주님은 과부의 두렵도는 기뻐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쏟아붓는 헌금은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여기에는 내 스스로 자기 자랑으로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 중심에는 기적의 역사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시작 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기드온의 이 300용사는요, 300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기드온과 함께하는 이들이 미디안의 13만 5천 아니라 미디안이 100만 명이 몰려와도 하나님은 이미 이겨놓은 전쟁입니다. 이미 이겨놓은 이 전쟁 속에 하나님은 뭘 가리는, 옥석을 가리는데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자랑으로 자기가 높임 받으려고 하는 이들은 다 제하여 버리겠다는 거죠. 뭐죠?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면, 이 반대로 바꾸면 뭐죠?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셨습니다. 이 속에 주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남들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보고 계셔요. 이런 자를 주님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서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4절에 한번 볼까요? 4절. 3만 2천 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기려고 할 때 그렇게 힘들어, 이 마음에 부담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4절 볼까요? 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하면 여기까지 따라합시다. 아직도 많다. 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 자꾸 안 되거든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요. 아직도 내가 의지할 게 뭐가 있나? 아직도 많은가? 아직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뭔가 비빌 언덕이 있구나. 아직도 너무 많구나. 아직도 많다. 아직도 많다. 저는 이 시간만 있으면 이제 이게 글들을 많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칼럼인가요? 보니까 10,000명 모이는 교회 하나보다 100명 모이는 100개 교회가 훨씬 더 능력 있고 낫다. 저는 거기에 마음이 확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10,000명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1,000명 모이는 한 개 교회보다 100명 모이는 10개 교회가 훨씬 낫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좋아요? 100명 모이는 100개 교회가 좋아요? 우리 교회가 다시 질문할 테니까요. 우리 교회가 10,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100명이 모이는 100개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우리 그렇게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그렇게 해요? 아니, 이제 지금 교회를 100명씩 나누는 거예요. 나누어가지고 100명 정목사, 100명 신목사, 100명 이상철 전도사, 100명 송승민 전도사, 100명 이기자 전도사, 100명 떼가지고 100명씩 나누는 거야, 교회. 괜찮아요? 다시 물어볼게요. 대답 좀 해봐요. 정말 정신 차리고 대답하셔야 되나? 난 여러분 대답하면 그렇게 갈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를 100명씩 나누어서 쫙 흩어버리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그냥 이대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우리 머릿속에 지식은 100명 모이는 100개 교회를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요 1,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약점이 있다는 거 아세요? 저는 부교육자로도 있어보고 개척교회 목사도 해보고 또 100명, 200명 모이는 교회도 해보고 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그런데 솔직하게요, 우리 성도님들, 개척교회에 헌신하는 성도님들, 100명 모이는 교회 성도님들, 열심 내는 성도들에 비하면 여기에 모르겠어요, 한 5% 정도는 그렇게 살지 모르지만 나머지 95%는요 자기 신앙생활 하기도 바쁩니다. 솔직하게 어떠세요? 어떻게 이 목사의 말에 동의하시면은 끄떡끄떡하고 아니면은 아니라고 좀 얘기해 봐봐.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주변에 있는 적은 교회를 보면서 부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요? 그 속에는 물론 어쩔 수 없어서 몇 사람 때문에
몇 사람이 움직여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 움직이는 분들도 있지만 자원에서 기쁨으로 움직이는 숫자가 비례해서 볼 때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외적인 형상 아니라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자, 기도는 여기에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봐보세요. 기드온이 이 32,000명 중에 22,000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 중에 9,700명을 돌려보낼 때에 돌려보내는 이 숫자보다 먼저 기드온이 싸워야 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뭐가 있죠? 자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내 눈앞에 보여주는 크고 작은 많은 기적 같은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지만 큰 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내 눈앞에 보이는 이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 내 안에 묻고 있는 거, 내 안에 묶여 있는 거,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왜요? 32,000명도 지금 32,000명에 13만 5천 명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데 32,000명도 너무 많다니까 돌려보내라 합니다. 더 돌려보내라. 나중에 300명이 남았어. 그러는 동안에 기도는요, 이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럴 때도 환경 사람 형편을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그 사람을 통해 오늘 하나님은 기적 같은 역사를 나타내 보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돌려보낼 것인가, 눈에 보이는 환경, 지금까지 지내온 경험, 지식, 이성, 그것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것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선교를 해야 되죠? 왜 전도를 해야 되죠? 여기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선한 손이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분 보고 얘기합시다. 보이는 현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합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 기적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인가? 기적의 현장에서 기회를 선용할 줄 아는 사람. 자, 여기에 오늘 기드온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불러 모을 때는 기드온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기드온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드온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실 때 불러 모으는 그 사람들. 그런데 처음에 불러 모았을 때 32,000명이 왔습니다. 32,000명 중에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왜 두려워 떨었을까요?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또 둘로 또 나눕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300명만 남고 9,700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돌려보내는 그 속에가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적의 현장에 남아있을 수 있는 그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갈수록 제 안에 체험되어지는 은혜는 이겁니다. 이번에 춘천 성시와 선교대회 때 올해 4월 달에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고 이후에 저는 성시와 모임에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이유는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성시와 선교대회라는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갔습니다. 왜요? 거기에는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저보고 갑질한다는 사람도 있었고 제 마음대로 연합회를 마음대로 쭈물럭거리고 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 사람 때문에가 아니고 춘천 성시와 선교대회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네가 안 가면 누가 갈래? 너네 교회가 안 가면 누가 갈래? 자,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시니어부 수련회
이거 또 할매들 또 시험 들라. 나 아파서 못 가. 이분은 아파서 평생 못 갑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미리 이번에 나 우리 시니어부 수련회 가야지 하면서 못 만들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거기 가면 걸어야 되니까 평소에 안 걷던 분이 미리 이제 조금씩 운동을 하는 거야. 미리. 그러니까 하려고 하니까 되는 거죠. 이사야 40장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같이 시작.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친과 같은 강건함을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안 된다고 못하겠다고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요 평생 가도 자기 그 충만함, 자기 지식 안에 머물러 있지만 안 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하나님 주신 기회를 선용할 줄 아는 그 사람은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미안합니다. 은혜로 들으세요. 이번에 장로님들 전국 장로에 다녀오셔서 참 큰 은혜 받았습니다. 물론 그거 못 가신 분도 다 이유가 있으시겠지만은 어떻든 이것이 우선순위로, 영적인 우선순위로 볼 때에 이것이 해야 될 일이라면 이 우선순위에 그 기회를 선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난해 여름에 제주도 굳이 그거는 가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주도 갈던 13분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앞으로 보고 뒤로 봐도 가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고 갔더니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모여서 지금도 기도하면서요 기도 제목을 나누는 가운데 그들의 삶 속에 기적 같은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저는 앞으로 그렇게 목회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될 그 자리,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 주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 기회를 선용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집을 짓기 전에 설계도 해야 되겠지만 설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계가 어떤 것인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 하지 말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자꾸 안 된다 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서 그 자리를 자꾸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기회를 나는 시간이 없어, 나는 몸이 피곤해, 나는 아파, 환경이 안 돼 하지 말고 하려고 길을 쓰고 애를 쓰고 길을 쓰고 애를 쓰면은 애쓰면은 애가 나옵니다. 길을 쓰고 애쓰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주어진 기회를 우리는 끊임없이 선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즘 저는 이렇게 북부 노인 복지관 때문에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상반되게 가지고 있어. 한 가지는 아이고 내가 왜 이걸 시작해가지고 내 머리카락 다 뽑히겠다 이거. 아이고 스트레스 엄청 주네 이거. 막 이런 스트레스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우리가 살려야지. 살리고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번 북부 노인 복지관을 명품 복지관으로 한번 만들어. 저는 있잖아요 오늘 여기 너무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관장님하고 부장님이 아주 사람들이 괜찮아요. 막 시청에 가서 막 원하는 대로 막 다 가지고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뒤에서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이 학교 가가지고 막 상 받아 오고 막 가서 막 칭찬 듣고 오고 막 이런 것처럼 좋아가지고 막 내가 막 자꾸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북부 노인 복지관이 그냥 되어진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떤 어느 날 성령님이 어떤 일을 주셨을 때 온 성도들이 함께 사랑하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봉사하며 섬겼던 이 모든 흔적들이
저도 오늘 있잖아요, 남부 복지관 하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복음 안에서 바로 세워질 수 있을까 해서 함수 배우러 갔잖아요. 갔다 왔어요. 가서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 속에 있는지 몰라. 우리는 또 직원으로 새로 뽑는 사람들이 다 또 교회로, 우리 교회로 등록을 하네. 그 중에 여러분 부장 자매님은 남편이 또 경찰청 고위공직자예요. 그런데 앞으로 장래가 엄청 촉망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이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청년 때까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를 안 다녔는데 우리 교회로 온 거야. 그런데 이 노인복지관을 관계되는 그 시청의 과장님이 옛날에 우리 교회를 다녔대. 그래서 제가 만났잖아. 인사위원이야, 인사선발위원이야, 이 홍 과장님이. 그래서 제가 전혀 때 다녔으니까 이제 이참에 같이 등록하자고 지금 꼬시고 있습니다. 제가 또 여자 꼬시는데 1등이잖아. 아주 그렇게 이제 계속 이렇게 아마 조만간.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요, 그분이 청년회 때 교회 다니고 안 다녔는데 우리 교회 딱 오자마자요 성전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기도하고 그 직원 선발하는데 딱 갔어요. 된 거죠. 뭐 돼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잖아. 여기에 뭔 수익이 필요하고 뭐 계산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기적 같은 역사를 나타내 보일 때 그때 할 걸 하지 말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가 기회를 살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봐요. 살리고 시작. 아멘. 뭘 살려요? 기회를 살리자. 그럼 내일 새벽 예배 나오라 하면 나오고, 전도하러 가자 하면 전도하러 가고, 할렐루야. 뭐 해외 선교 가자 하면 가고. 이렇게 하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 제가 바보가 등신이 아닌 이상 손해볼 짓은 절대는 안 합니다. 여러분 볼 때 어떻게 제가 바보같이 보이나요? 그러면 하나님은 바본가요? 하나님은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을 맡겨주셨을까요?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오늘 가서 너무 축복된 얘기를 듣고 온 거죠. 하나같이 하는 말이, 소문이 다 한림대학교가 수탁할 줄 알고 있었대. 그런데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은 순복음 춘천교가 받을 줄 알았대. 이유는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님들이 헌신을 잘하기 때문에. 어느 교회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여기 간첩이 딱 한 명이 앉아있기 때문에 자기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틀림없이 일러줄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합니다. 어떻든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잘 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추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년 추석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요즘 볼 때는요, 마지막 때 말세 지말에 왔어요. 세계 정세가 돌아가는 꼬라지가.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도 마찬가지. 지금 보세요. 예전에는 동성결혼이 생각해 봤습니까? 상상도 안 하던 일들이 지금 막 우주순처럼 세계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에 이미 마지막 예를 말씀하신 그대로 시대가 바뀌어가고, 내년 추석이 여러분 있다고 보장하시나요? 있어도 당신의 생명이 보장되어 있나요? 이번 추석은 뭐 하는 기회다? 고스톱 치는 기회다. 가다가 서다가 고스톱 쳐서 돈 따는 기회다. 이번 추석은 뭐 하는 기회다? 전도하는 기회다. 이번 추석은 영혼 살리는 기회다. 이번 추석은 섬겨서 영혼 살리는 기회다. 까짓거 반지 부러워하면 반지 빼주고, 까짓거 목걸이 부러워하면 목걸이 빼주고.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지금은 뭐 할 기회다? 전도할 기회다. 이번 추석은 뭐 할 기회다? 전도할 기회다. 말로만 전도해도 되나요? 아니요.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섬기면서.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 자, 여기에
우리 한번 5절부터 한번 쭉 읽어 내려갈까요? 5절부터 시작. 이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걔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던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네 하시니 이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던지라. 기도원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10,000명 중에 둘로 나눠졌어요. 무릎을 꿇고 품하시는 9,700명과 물을 떠서 먹는 300명이. 자, 우리는 이것을 저도 그렇게 설교합니다. 아무데나 무릎을 푹 꿇고 환경 앞에 무릎을 펑퍼대고 앉아가지고 자기 살겠다고 물을 퍼마시는 이들을 안 데려간다. 이렇게 적용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냐면은 많은 숫자보다 적은 숫자를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9,700명이 아닌 300명. 자, 이 300명은 누구냐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돼요. 그럼 여기 9,700명이 잘못했을까요? 우리 잘 보면은요, 9,700명이 멋있어요? 300명이 멋있는가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여쭤볼게요. 에서가 멋있습니까? 야곱이 멋있습니까? 외적인 환경으로 볼 때. 에서가 훨씬 멋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적진 앞에서 사나이답게 탁 목마른데 탁 펑퍼대고 앉아가지고 그냥 물을 퍼먹는 이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눈치 봐면서 손에다 물 다람쥐 새끼처럼 이렇게 물 퍼먹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야? 사나이다운 것은 9,700명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둘로 나눌 때에 여기에 물을 핥아먹는 이 300명을 데려갔을까? 하나님은요, 2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 자, 오늘 우리 교회는 그래도 춘천에서, 강원도에서는 순복음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입니다. 이 숫자 자랑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돼.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 하나님, 나 펑퍼대고 앉아서 물 마시는 쪽에 있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 손으로 물을 퍼서 핥아먹는 쪽에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설하는 그쪽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적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부모님이 붙여준 자연인 이름이 아닌 하나님 붙여준 여룹바알, 하나님 붙여주신 이수영 목사, 이 믿음에 걸맞는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보이는 현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외적인 능력보다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내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할 줄 아는 그 사람을 통해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밤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말입니다. 저는 요즘 바빠지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자꾸 생깁니다. 같은 시간에 자, 예를 들어서 홍콩도 가야 되고 장례식도 와야 돼. 홍콩을 가는데 장로님이 불편하셔. 홍콩 공항에 내렸는데 장로님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목사님들도 계시고 다른 분도 계시는데, 나는 우리 교회 내가 없을 때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 뭐 장례하라고 그랬는데 이 두 가지 갈등이 생겨놓은 거야. 오늘 모 교회 갔더니 모 교회 목사님은 안식년이라고 나갔는데 원로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안 왔대. 그러면서 어떻게 이 목사님은 왔냐고 그러더라고. 어떻게 왔을까? 비행기 타고 왔죠. 어떻게 왔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본 거죠. 어떤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만약에 제가 오지 않았으면 우리 유장로님 교회장으로 했을까?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발의를 해서 결정한 일이지만 담임 목사가 없는데 이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회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홍콩이 엎어지면 홍콩 가는 데가 아닙니다. 비행기 타고 3시간 40분을 가야 합니다. 도착했는지 장례 소식을 듣자마자 두말하지 않고 비행기 티켓 빨리 끊으라고. 왜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그것이거든요. 그 밤에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장례식을 했습니다. 장례식을 하고 또 마카오로 날아갔습니다. 마카오로 날아가서 그날 밤에 자고 아침 8시에 밥 먹고 바로 출발을 해서 돌아온 것이 그 다음날 여기에 오후에 저녁 8시에 또 12시간을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차 타고 왔습니다. 그럼 와놓고 보니까 나는 비행기 타고 차 타고 배 타고 비행기 차 타고 배 타고 배 타고 차 타고 이것만 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너무 행복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 오늘 밤에 우리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밤에 모였습니다. 우리 주님, 이 밤에 우리 각 사람을 만나 주실 때에 오늘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자연인으로 붙여진 이름이 아닌 우리 주님이 붙여주신 그 이름으로 오늘 주님 주신 기회 앞에 보이는 현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적을 얻었지만 많은 영혼들이 살고 번성하는 은혜 역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